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우리는 앞에 어제까지 사마리아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봤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여인이 회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이 있던 그 장소, 그 마을 전체가 변화가 되어지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어제 봤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새로운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거하시고 그리고 사마리아에 거하신 다음 이제 본인이 자라났던 그 갈릴리 주변,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나사렛 지방으로 가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가운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44절입니다. 44절에 보시게 되면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좀 논쟁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논쟁의 핵심이 뭐냐?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고향이 어디냐라는 것이죠. 공관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구절, 거기서 등장하는 고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출신, 바로 고향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여기에 등장한 이 고향은 학자들에 의하면 나뉘어집니다. 한쪽에서는 공관복음에서 얘기하는 나사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고향을 나사렛이 아니라 방금 전까지 예수님이 거하셨던 곳 바로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끼리 이 구절, 이 44절의 이 구절 하나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많은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두 가지 의견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맞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두 가지 모든 것이 다 맞다라고 전제하고 그걸 전제로 하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진리를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 나오는 고향을 바로 예수님 높임받지 못한 고향을 예루살렘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왜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변방의 출신이기 때문이죠.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거기에 출신 그곳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한참 떨어진 시골 총구석인 바로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거하셨던 갈릴리 주변 그리고 그 나사렛은 당시 이방인이 살고 있었던 그 이방인 지역과 경계선상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방인들이 많았겠죠. 이방인이 많다 보게 되어지면 그 이방인과 접촉할 그럴 가능성도 많아집니다. 그러면 율법 토라에 의하면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핵심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있는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 총구석에 있는 나사렛은 부정한 지역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지역에서 한 사람이 왔는데 그게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높임받지 못하겠죠. 인정해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우리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앞에서 봤던 것처럼 나다나엘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그만큼 여러분 이 나다나엘의 이 말은 당시 사람들 인식이 예수님의 출신 바로 이 나사렛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고 하대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 나사렛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러한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 당연한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선지자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다분히 예수님의 출신 그 지역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도 왜곡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의 출신 배경 때문에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죠. 그 사람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수용해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그들과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달랐던 모습이죠. 이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결혼정보업체입니다. 여러분들 결혼정보업체에 보시게 되어지면 정말 드러내놓고 사람에게 등급을 매깁니다. 너 직업이 뭐야? 너 재산 얼마 있어? 그런 걸 가지고 그런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을 드러내놓고 등급을 매기죠. 그래서 남녀 비슷한 등급의 사람들끼리 서로 짝지어주는 것이 결혼정보업체라는 겁니다. 비단 제가 결혼정보업체라는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있는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출신이라든가 그 사람의 학력이라든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물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차별하죠. 이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는 그럴 수 없죠. 교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우리가 닮기 원하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람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출신 배경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그 모습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교제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분을 중심으로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이고 그분을 닮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이기 때문에 적어도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어떤 그 사람의 출신이나 배경으로 판단한다 할지라도 교회에 있는, 그리고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교회 공동체, 그리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거를 여러 가지 잴 수 있는 여러 가지 바로미터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부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 그리고 많이 배운 자, 적게 배운 자,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하겠죠. 하지만 그 다양함을 뛰어넘어서 과연 그 교회 공동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될 수가 있는가? 정말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는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락성결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도 좀 부한 사람도 있고 조금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함 가운데서도 그 다양함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 하나 되는 그러한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가 우리 성락성결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락성결교회가 진정한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높임받지 못한 고향이 첫 번째가 예루살렘이었다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나사렛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높이지 않았을까요? 이것 역시도 여러분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성인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구름을 타시고 성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을 통해서 마리아의 보살핌을 받고, 그리고 걸음마를 배우면서 말을 배우고,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는 비슷한 나이 또래의 아이들과 함께 고향을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성장했을 겁니다. 바로 그 모습을 그 동네에 좀 나이가 지긋이 있는 어른들은 다 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한 30대 초반이 된 그 예수가 이제는 자기 고향에 와서, 이 나사렛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그 마을의 어른들, 그 노인들이 봤을 때는 그 예수님이 너무나 익숙하고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전하는 그 모든 말씀들이 너무나 신비롭게, 그리고 어떤 경외감을 가지고 들어오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익숙함의 패단입니다.
예수를 내가 너무나 잘 알아. 내가 예수에 너무 익숙하지. 바로 그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들은 별로 다가오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비슷한 예가 구약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구약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시고 마시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깥에 나가보게 되면 바닥에 뭐가 있느냐? 만나가 있습니다. 만나가 있어서 그것을 주워다가 음식을 해서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 나가서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만나를 봤을 때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이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셔. 역시 우리는 하나님이 먹이셔. 뭐 이러한 걸 얘기하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기적이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 하나님이 매일매일 베풀어주는 그 기적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져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눈을 비비고 바깥에 나가 보게 되어지면 광야 바닥에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날도 주신 그 만나를 보고도 처음에는 감격하고 감사했는데 이젠 그게 너무나 익숙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어요. 감격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주워다 가지고 와서 먹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게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나타났던 모습은 감사 아니요, 감격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이었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익숙함의 패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맨 처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떠셨습니까? 처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날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단순히 진식적인 측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 한가운데 쾅 하고 와닿던 그때, 여러분 그때는 정말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죠. 그리고 정말로 그때부터는 신앙생활, 교회생활 모든 것이 열심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릅니다.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 30년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신앙의 연륜이라는 것이 쌓이게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지죠? 이제는 그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기쁨이 이제는 점점점 내 안에서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의 습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예배 드리지. 기도하는 거, 그래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기도합니다.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해지는 것이죠.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어떠한 감격과 기쁨도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냥 다만 습관대로 너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냥 습관대로 할 뿐이지 거기에서 느껴지는 새로운 감격과 기쁨 그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익숙함의 패단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개인적인 신앙과 영성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그것을 예레미야 3장 22절에서 23절 이 말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에서 2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는 직접 남유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직접 두 눈으로 본 겁니다. 자기 동족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제 노예와 종의 신분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질질질 끌려가는 것을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두 눈으로 본 것이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절망입니다. 탄식뿐이죠. 근데 그 가운데 예레미야가 그냥 모든 환경에 함몰되어져서 그냥 절망 가운데 철퍼덕 주저앉아 있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아침마다 그 새로운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인자와 성실하심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걸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하고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는 절망뿐이고 주변 상황은 여전히 탄식과 고통뿐임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주변 환경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주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그것을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의 삶, 그의 신앙은 주변 환경에 함몰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걸 뛰어넘어서 강력하게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10년 되어지고 내가 신앙생활 한 지 20년, 30년이 됐다 해서 이제는 다 알아. 야, 이제는 뭐 교회 1년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는 눈 감고도 훤히 알 수 있고 교회 딱 주보만 보고 본문 말씀만 보고 제목만 봐도 아, 오늘 목사님 이러한 설교 하겠네. 대충 이렇게 어느 정도 감이 오는,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그 정도 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을 새롭게 만나셔야 됩니다. 내가 20년째 그때는 뜨거웠지. 그때는 나도 왕년에는 뭐 이랬어.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 우리 영성에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펀해도 메마르지 않는 매일매일 신선한 그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를 매일매일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그리고 신앙의 익숙함의 페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고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자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분명한 것은 주님이 다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갈급함, 그 사모함을 주님이 귀히 여기시고 이 아침에, 이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펀해도 메마르지 않는 그 신선한 그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이 시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받고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길 원합니다. 그 새로우신 주님이 주시는 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익숙해졌다 할지라도 영적인 매너리즘에서, 그런 익숙함의 패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정말 활력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영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공동 기도문은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이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등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에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수익사업부, 데코미션부 헌신으로 드리는 수요예배에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전도폭발 9기 훈련과 말씀삼 성경대학 1학기 과정을 복되게 사용하옵소서. 토요일 진행되어지는 서울중앙지방 남전도 연합회 체육대회를 복되게 하옵소서.
주일에 진행되어지는 건축 헌금을 위한 여전도의 바자회를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주일부터 시작되어지는 남전도, 연합회, 노방전도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오늘 4.13 국회의원 총선거가 국민들의 참여 가운데 바르게 치러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새벽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신이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신령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